오늘은 성령의 기적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의 연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고, 오늘날까지 그 복음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그 근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 이면에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존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저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가 1, 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또 교회 조직 정비에 관한 메시지가 3장에서 7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교회의 확장과 발전이 8장에서 12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바울의 세 차례 선교가 13장에서 21장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세 차례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사도행전 14장 3절로 4절 말씀. 아멘.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 그분의 놀라운 기적, 그리고 그분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어느 귀한 목사님은 지하철에서 한 명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분을 따라 나섰는데 오랜 길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를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삶 속에서 저 또한 이제 강남역에서 선교 활동을, 또 복음 사역을, 전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음, 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문득 생기기도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담대함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담대함은 오로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반대에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I can do it. 그런 말들이 광고에 쓰여지기도 하는데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두려워하고, 저는 걱정하고, 저는 머뭇거리고, 저는 그 소심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누구도
일말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갖게 되면, 음, 특별히 그 위기와 상황이 죽음과 연관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수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그러한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고요. 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얻을 수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으로 전하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삶 속에서 음, 참으로 평화스러운 평강을 가지고 있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지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지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을 때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누구도 흥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싸울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언쟁을 벌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한 힘은, 그럴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조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 담대함을 잃지 않을 때, 평안함을 잃지 않을 때에 어, 저 평안함과 저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가를 누군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분이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분이실 때 비록 어,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뭔가 아, 참으로 진실한 하나님이시구나, 참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그러한 암시를, 그러한 아, 추측에서 확신으로 갈 수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 말씀을 전할 때나 또 강의를 이뤄갈 때 또 살아가면서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문득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러할 때에 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어,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믿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써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두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진실로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합력하려 하고 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자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핍박하고 탄압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자기 지도자들과 한패가 돼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저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저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저 거짓말장이고 그래서 저주받아 십자가의 죽은 자로 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이들을 저들은 믿지 않기에 하나님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않기에 하나가 되어서 한패가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들이 한패가 되는 것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나누면서도 이 말씀을 많이 나눴었는데요. 때가 깊어져 갈수록 어둠의 영이 점점 더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그 세력들이 서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이기도 하고 소위 딥스테이트라고 불리는 세력이기도 하고 또 이단 종교일 수도 있고 그러한 어둠의 영에 속한 자들이 서로 패거리가 돼서 때가 더 깊어져 가는 그러한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실한 믿음을 갖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그러한 이들을 저들은 어떠한 자들인가요?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고 악한 영을 숭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믿는 이들을 반드시 소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악령인 것이고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성령이 존재하기에 어둠의 영은 성령을 소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어둠의 영들이 한패가 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구분할 수가 있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는 그 성령님 안에 거하여서 어둠의 영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성령의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어, 특별히 요즘에 정치적인 사안이 매우 첨예하게 음, 갈라져 있고 여러 또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언젠가 분쟁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 나누기도 하였지요. 그래서 그러한 갈등과 긴장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큰 분쟁을 통해서 갈라섬 혹은 법적 고소로 가기보다는 음, 그러한 교회 내에서조차도 언쟁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여러 경우의 구조적인 상황들을 저희가 고려할 때에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주신 그러한 메시지를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합의점을 혹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같이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연합하고 있는데 연합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자기들이 지도자들과 한패가 돼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조차 싸워버리면 승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파, 바울로파로 나눠져서 싸워버리면 저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물론 바울을 더 사랑할 것이고 누군가는 물론 바나바를 사랑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장로교도일 것이고 누군가는 감리교 또 침례교 또 오순절파 또 누군가는 어,
초교파 복음주의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 조금씩 다름이 있고 또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누군가는 조금 더 리버럴할 수가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리버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사안들에 대해서 다룰 수가 있는데요. 언젠가 분쟁과 고소로 가기보다는 저 어둠의 영을 대적하는 그러한 음, 반대에 있는 그러한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하고, 물론 그 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다름이 있을 때 그러한 사안들은 모두 제쳐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올바른 정치관이 어떠한 것인가, 올바른 사회에 대한 시선이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문화적 관점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면서 서로 어,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8절로는 루스드라 전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루스드라에 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듣게 되고요. 바울이 그 사람을 쳐다보니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14장 10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이릅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실로 믿는 귀한 믿음의 사도의 선포에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던 이가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있기 위해서 어떠한 사안이 있었나요? 바울은 걷지 못하던 이를 쳐다보았고 그가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 저희 삶 속에서 어떠한 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저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면 산이 옮겨질 수가 있고 바다가 갈라질 수가 있고 강이 멈출 수가 있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혹은 그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탄식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는 삶 속에서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에도 그러한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당시에만 존재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음,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거나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는 정도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물을 그저 또 퍼올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정도의 기적일 뿐인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고 보지 못하던 자가 보지 못하게 된 정도의 기적이 아닐지라도 저희의 삶 속에서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며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원리를 반드시 깨달을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진실성만큼, 그리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 저 또한 비록 이전부터 바라보지 못하거나 걷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 강남역은 그저 친구들 만나서 어, 술이나 마시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삶을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어린 학생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쳐다보지도 않고 아주 뭐 벌레 보듯이 하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그저 감사함으로 그렇게 지나가더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그런 삶을 제가 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심을 참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더욱더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믿음 안에서 음, 간절히, 더욱더 온전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음,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것처럼 보지 못하던 자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홍해를 가르는 요단강을 마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을 때에 어, 한 무리들은 저들을 신으로 착각하고 신으로 우상 숭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도행전 14장 14절로 15절 말씀. 아멘.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저 무리들이 자신들을 바나바와 바울을 신격화하여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모습에 어, 참으로 한탄스러워하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며 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라는 그 진리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과 복음을 이뤄가는 삶을 또한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하면서 혹시 저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적을 행함은 자신들을 바나바와 바울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려는 그 죄를 버리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소망 안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그 목표를, 지향점을 저희가 선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살아내며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있는 사람들을 높이려 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나 좀 잘난 사람이지. 이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 다 얻게 된 인품이며 능력이며 지혜며 학벌이며 재산이며 가정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주위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칭송해줄 때 아, 내가 우쭐하거나 이거가 지금 다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 또한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좋은 대학에서 좋은 학위들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는 결코 갖게 될 수 있는 학위들이 아닙니다. 제가 어, 진실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은혜를 주셨기에 그렇게 학위 과정을 잘 마칠 수가 있었고 이렇게 또 신학을 마칠 수가 있었고 이러한 비록 아주 작은 목회이지만 이러한 목회를 이뤄갈 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였다면 나의 영광을 위해 조금이라도 제가 움직였다면 그 시간 그랬던 모든 시간들을 이 시간 저 또한 회개하며 함께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조금만 마음을 그대로 두면 예전에 그 죄성으로 돌아가게 돼서 자신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 교회가 부흥하거나 혹은 귀한 말씀을 전했을 때 아,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지 이러한 마음을 우쭐거리는 그게 교만한 마음인 것이죠.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온전히 임할 수가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할수록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음, 그 모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바로 본질인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크게 만들었고, 내가 부흥사고, 내가 큰 교회 목사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섬기시오. 이게 바로 이단의 본질인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할수록, 그 열매가 있을수록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온 땅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원죄로 인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죽었어야 할 불쌍한 존재들 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 진리를 다시금 리마인드하게 되면 저희가 겸손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온유할 수 있는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렇게 귀한 복음의 전파를 하는 복음 사역을 이뤄가는 바울에게 어떻게 하나요? 돌을 던집니다. 얼마만큼 돌을 던졌나요? 바울이 죽었다라고 판단 내릴 만큼. 어,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둘러섰을 때에 그는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죽은 것처럼 보여서 도시 밖으로 끌어냈는데, 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에 그는 도시 안으로 다시 깨어 일어나게 되고 도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음 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를 떠나 더베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는 죽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판정을 내릴 만큼의 어, 치명적인 그런 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 안에 강력한 치유와 회복이 있었을 것이고 어, 바로 다음 날 다시 그 복음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와 핍박과 고난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길에 있을지라도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풍성하게 이뤄갈 수 있기를 끊임없이 이뤄갈 수 있기를 죽는 날까지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바울에게 유대 사람들은 돌을 던집니다. 죽은 줄 알 만큼 바울은 기절해 있었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는데 어, 그렇게 복음 전파 사역을 멈추지 않고 더베로 떠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저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절로 안디옥 기환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파에 그저 미친 사람들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참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그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열정을 얻게 될 수 있었을 것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에 걷지 못하는 자가 걸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을 거짓 신의 존재로 우상 숭배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엄하게 꾸짖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시라는 그 진리를 전파할 때에 그들은 죽음의 위기에서조차도 다시 살아나게 부활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가 있고 죽을 고비를 겪을 만큼 신체적인 위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보면 어, 마음 상할 때가 많이 있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지를 전달할 때도 어, 벌레 보는 벌레 보듯이 하고 어, 대꾸도 안 하고 또 음, 모임에서 조금이라도 복음의 이야기를 끝내게 되면 종교 얘기한다라고 뭐라고 하고 그런 억압과 탄압을 당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었을지라도 위해가 있었을지라도 죽을 고비를 겪을 만큼 시체적인 위해를 당했을지라도 저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음, 저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은 마치 성령에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 취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에베소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 아멘, 아멘. 때가 깊어져 가고 있고 그 때가 깊어져 갈수록 저 어둠의 세력들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또 연합함으로써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질 수 있고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로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라고 저희는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인간은 유혹과 미혹에 흔들릴 수가 있고 술과 오락과 쾌락 혹은 마약 등에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 청교도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너무나 많은 곳에서 그 마약에 취해서 삶을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대한민국도 지금 그 마약의 위기에 어,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어두운 시기에 에, 술과 오락과 쾌락 등에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된 빛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에. 그러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의 바나바와 바울처럼 성령에 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때가 깊어져 가는 시기에 그 성령님에 취하지 않으면 저 어둠의 무리들이 술과 쾌락과 마약과 그 부정함에 취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흔들며 넘어뜨리려 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성령에 취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어떻게 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 어둠에 미혹되어 유혹되어 그렇게 술과 쾌락과 마약과 그러한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가는 나락일 뿐인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강렬한 열망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저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오늘의 그 귀한 바울과 바나바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이루어가는 그 성령의 행전들의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대함을 보면서 저희 또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그 성령에 취한 귀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고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축복된 삶을 2026년도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2026년 새해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취해서 어, 모든 시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늘 저희가 하나님 전적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전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말씀 안에서 내려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